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만 가득한 이 세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안에서 뜨거운 구원의 감격과 변화된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 모든 이들이 겪고 있는 이런 아픔과 난간의 슬픔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잘못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깨어있을 때 교회가 살고 또 이 나라 민족이 또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변화의 주역이 바로 오늘 회개하는 저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참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바르고 진실하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나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옵나이다. 인내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하고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만 회복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올해 그러니까 106주년을 맞는 토요일이죠. 3.1절을 맞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이 수많은 그러니까 순국 선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고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덧 이 시대는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망각하며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회복을 원하는 마음을 오늘 느헤미야에게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사명으로 알고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하나님의 선언,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셨으므로 앞으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는 일에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화로 시작된 일이라도 비방의 무리가 있으나 결국은 형통하게 됨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사명을 주시고 도우시며 형통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살면서 안타까운 일을 여러 번 만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어떤 경우는 내 살을 정말 토려내는 것처럼 아프고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내 가족에게 어려움이 생기거나 내 나라와 민족에게 고난이 닥칠 때는 아프고 안타까운 정도라고 말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 목숨을 내어주더라도 가족과 민족의 회복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아니만을 생각하지 않고 가족과 민족, 즉 공동체를 향한 사명감이 있다면 공동체의 아픔이 곧 자기의 아픔이 됩니다. 교회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되죠. 느헤미야는 포로 생활 중인 민족 구성원 중에서도 아주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는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원이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보입니다. 왕의 신뢰를 받은 사람이 수심 가득하면 왕이 궁금해합니다. 왕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왕이 자기 앞에서 얼굴색이 안 좋은 사람을 보며 바로 내질 것입니다. 그러나 신뢰하는 관원에게는 얼굴색이 왜 그러느냐고 묻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자기 민족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왕의 은혜를 입어 민족에게로 돌아가 무너진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해달라고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은 언제 돌아올 수 있느냐고 묻는데 느헤미야는 기한을 정하여 일을 마치고 돌아오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지원을 얻어, 그러니까 왕의 지원을 얻어 순탄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할 일이 존재합니다. 오늘 민족을 위한 사명,
그러니까 회복의 시도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첫째로 할 일을 마음에 넣으신 하나님, 너의 느헤미야가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잘 되는 것을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늘 있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아니말 생각하는 산발락과 오늘 성경에는 도비아라고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그러니까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일의 내용과 순서를 머릿속으로 생각해 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3일이 되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위에 무엇을 할지 그러니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는 비록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쉽게 발설하지 않습니다. 다만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다닐 뿐입니다. 말이나 당나귀를 타고 다닐 텐데 느헤미야가 탄 짐승만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돌아보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죄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에 탔습니다. 얼마나 폐허가 됐든지 짐승들이 다닐 만한 길조차도 없다고 성경 말을 합니다. 이처럼 폐허가 된 것을 보았다면 어떤 감정이 여러분들은 들겠습니까? 폐허가 되도록 원인을 제공한 장치가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나 침략자들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폐허를 방치한 사람들에게 비난을 퍼부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며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고 폐허를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중건을 위해 할 일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중건의 사역은 그러니까 오늘 4절 기도와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고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12절 하나님의 가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나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에 다른 짐승도 없다고 했습니다. 시작한 일이기에 모든 백성이 기쁘게 동참하였습니다. 기도로 시작한 일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예수께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심으로 세상을 승리하신 것처럼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기도로 일을 시작하는 습관을 지니십시다. 두 번째로 할 일을 제시하게 하신 하나님. 느헤미야가 몇몇 사람들과만 함께 밤중에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느헤미야를 도와야 할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어디를 갔다 왔는지조차 알지를 못합니다. 느헤미야 역시 시치미를 딱 띄고는 제사장이나 귀족들에게나 자신의 행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느헤미야가 제사장과 귀족들과 방백들에게 입을 엽니다. 느헤미야는 민족 공동체가 이렇게 당한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 이제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 좋겠다. 그동안 예루살렘 성이 당했던 수치를 다시 당하지 않아야겠다. 그러니까 민족 공동체의 수치, 신앙의 고향 이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느헤미야 개인의 아픔이지만 그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수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울 마음을 주시고 성을 다시 세우자고 사람들을 설득하게 하셨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벗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사명과 일에 대한 열정, 그러니까 일해보자고 사람들을 권고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바른 마음을 넣어주시고 이 일을 계획하고 합리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도록 그런 마음을 주시고 후원받게 하시며 일의 계획까지도 도우십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예루살렘 중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업신여기고 비웃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어디서나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위대한 일은 역경 속에서 그래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쉬운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령한 자는 마땅히 선행을 힘쓰고 있습니다. 도울 힘이 있으면서도 도움을 주지 않으면 자기의 의무를 소홀한 것이며 우리에게 선행을 명하신 주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들은 서로 짐을 집니다.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때가 되면 거두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도움을 주신 선한 손의 하나님, 오늘 11절 18절 왕의 호의와 함께 바사 왕실의 수산궁을 떠난 느헤미야는 대략 3개월의 여정 끝에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후 3일 만에 느헤미야는 야음을 틈타서 아무도 몰래 예루살렘 성벽을 답사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한 것은 그러니까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서 성벽 중건에 착수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대적들의 비방과 방해를 최소화하는 그러니까 그런 길이며 또한 개인의 명성을 따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괜스레 그러니까 포부나 계획부터 떠벌리지 않고 뭔 일을 하면 이거 해야겠다고 사람들을 떠벌리지 않고 사전에 나름대로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3개월의 여정 후에 바로 3개월 밤부터 비밀리에 성벽 답사를 시작한 노력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16절 이 같은 계획과 노력을 다한 후에 느헤미야는 적절한 날을 잡아서 마침내 백성들 앞에서 그러니까 성벽 중건의 캐치프레이즈를 이렇게 내걸고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하고 설득하여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17절 18절 그렇습니다. 일은 이처럼 추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최선을 다해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요행을 바라는 자입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땀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한다면 그것은 모래에 성을 쌓는 또 자입니다. 그런 거로 성도라면 오늘 말씀에 보인 느헤미야처럼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위해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자신의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서 준비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손과 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사람을 설득할 때 사람들이 쉽게 수긍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해야 수긍이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느헤미야를 지원한 일이야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방의 왕이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돕는다는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방의 왕이마저 이렇게 이방의 왕마저도 사용하시고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지원하셨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의 설득은 그러니까 그 설득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고 그러니까 얼른 건축하자고 호응을 합니다. 호응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들 모두가 힘을 내어서 같이 일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일, 공동체의 유익을 주고 공동체의 명예를 세우는 일은 분명 선한 일입니다. 공동체를 지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우심을 확인하는 일이기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봉함에 힘을 내어 돕는 사람들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항상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권한을 고민하던 아까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뿐만 아니라 겟셈이라는 사람까지 거세하여서 함께 이렇게 거세해서 느헤미야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없인 여깁니다. 꼭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사다마라고
선한 일에는 방해하는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의 형통을 믿게 하신 하나님,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겟셈이 합세하여 비웃음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대체 뭐하는 짓이냐? 벳사 왕을 비배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도와주니까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냐? 아니라고. 산발락은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 호론 사람은 그러니까 도비아는 암몬 사람, 겟셈은 아라바 사람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또 종가오게 그들은 유대인의 수치를 아랑곳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든 왕에게 잘 보여서 자기들의 출세를 도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채근이 왕에게 대항하는 일이라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나섭니다. 지도자는 해방을 받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하는 역할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예루살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든 세워지든 알 바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 사람은 예루살렘이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회복에는 자기들의 유익이 사라질 것을 알았으므로 페르시아 왕에게 대항하는 것이라고 억지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세 사람의 해방이 있어도 그런 불신자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예루살렘 성의 건축을 형통히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믿음을 가지면 민족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늘 승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잘난 체 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도는 주의 일을 할 때 부정으로 하지 말고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쁨으로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자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는 열심으로 기도하고 자신에게는 노력의 땀을 아끼지 않았던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 52일 만에 그 큰 일을 마치고 기적적인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심지어 대적들조차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했음을 고백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6장 15절 16절에는 물론 성벽 공사에는 대적들의 각가지 방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방해가 있습니까? 처음에 느헤미야가 성벽 중건의 계획을 밝혔을 때 대적들은 가소로운 듯 그 일을 업신여기고 비웃었습니다. 19절은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모든 대적들의 조롱이라든가 핍박, 방해, 협박을 견뎌내고 마침내 선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자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들 역시 무너진 성벽을 중건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쌓아야 할 성벽은 바로 신앙의 성벽입니다. 신앙의 성벽이 무너지는 세상의 온갖 세력들이 마음대로 들어와 언약 백성을 능욕하고 괴롭힙니다. 그런 거로 이 시간 우리들은 느헤미야의 심장, 그 심장처럼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애타게 여기는 마음으로 곧장 성벽 중건의 사역에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되 먼저 예루살렘 성전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강구하고 동시에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때에 대적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당연히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성벽이 두렵고 성결의 성벽이 거침스럽기 때문에 온갖 방해 공작을 펼칠 것입니다. 그런 거로 느헤미야처럼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노력하면 조만간 무너진 성벽의 모습은 빈틈없는 완벽한 성벽의 모습으로 우뚝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그러니까 근원이 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는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든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은 영혼의 구원, 베드로서 1장 9절 곧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았으나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은 아직 우리에게 약속으로 남아 있으며 그 약속에 미치지 못할 자도 있다고 히브리서 4장 1절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이렇게 민족을 위한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그래서 우리는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황무지와 같았던 대한민국에 복음의 단비를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배들 통해서 일제 식민 지배를 규탄하면서 민족혼을 불질게 하시고 나라 사랑의 기쁨을 되새겨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일제 탄압에 저항하며 대한 독립 만세를 일불렀던 이렇게 부른 일처럼 우리도 지금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로 만세를 불러 승리하는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신과 죄악의 허망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 하시지요.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사명을 일깨움 받는 은혜의 사건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할 일을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민족이 통일대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최선을 다하여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신 일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민족이 회개하고 살 수 있는 복음을 말씀으로 깨우쳐 알도록 성령님, 우리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지체들이 역시 증거해야 할 일을 필요성을 지혜로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